안녕하십니까,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9번째 시간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1장 전체 내용 중에 1절, 2절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치세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그리고 그가 가졌던 부와 권세와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이 11장에서는 솔로몬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 징계, 그리고 끝에는 솔로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아내를 맞이할 정도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스르고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말년에 그들의 미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세우는 이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도합니다. 특별히 9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한 데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기도 하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그를 대적할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왕국 분열의 씨앗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징조가 됩니다. 젊었을 때,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말입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열심히 남달랐으며 또 이스라엘 민족의 대망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등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이 솔로몬 왕도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서 심각한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당혹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솔로몬 왕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 현인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도대체 왜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용인했던 계기가 그와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문제네. 자기 아버지 다윗도 밧세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부전자전, 아들도 이 여색 때문에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과연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수많은 이 여자들, 저마다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들여왔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격발하였으니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솔로몬이 이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미리 경고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알고 계시기에 아무리 현명하고 믿음 좋은 그런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지 않았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30절에 그 경고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왕이 있기도 전에 무려 400년도 앞서서 이미 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병마라는 것,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한 나라의 군사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오늘날 군사력의 지표가 탱크, 비행기, 또 전함의 숫자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군사력은 그 나라에 얼마나 병마가 많은가 이걸로 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병마란 전쟁에 쓰이는 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말입니다. 그냥 일반 짐 싣고 사람 싣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 이 병마의 수출국으로 유명한 나라가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주로 이 말들을 수입하였죠. 그래서 솔로몬도 이 모든 병마들을 애굽에서 수입했습니다. 이와 관계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 왕비를 어느 나라 사람으로 드리냐?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자기 왕으로 맞이했다는 것이 이 사실하고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두면 안 된다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17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대체로 아내를 많이 두었지요. 그 이유는 후사를 많이 남겨서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국내외의 여러 세력들, 토호들이나 타국의 왕실이나 이런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한 집안이 되어서 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가 여색을 밝혀서 그가 호색한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주변에 많은 세력들, 많은 나라들과 교류가 있었고 무역을 활발히 했고 외교적인 안정을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17절 후반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7장 17절 후반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금은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죠. 이 세 가지를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병 많은 군사력, 이 많은 아내들은 외교력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금은 말 그대로 경제력.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금하신 걸까요? 일반적인 통념으로 보자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너무 지나치게 갖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17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서를 옆에 두고 가까이 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힘과 수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초석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을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가 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지 그 나라에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냐 또 경제력이 많으냐 외교력이 좋으냐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타락한 이유는 단순히 여자를 밝혀서라든가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흐려져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이런 단순하고 1차원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부를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분명히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고 하였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0장 오늘 우리가 지금 11장 배우는 그 이전에 우리가 10장을 했죠. 그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8절 29절을 보면은 이 모든 말들을 어디서 들여왔다고요? 애굽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사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3절 오늘 읽었던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합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단순한 아내들, 왕비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통교한 그 각 나라에서 각 세력에서 보낸 그 공녀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헷 이게 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 이 여자들을 보낼 때에 모두 같이 들어옵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따라온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그 나라와의 이 관계 때문에 이 우상을 거부할 수조차 없습니다. 5절을 보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밀곰과 7절에 모압의 그모스와 또 암몬의 몰록 같은 신들의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는 우상들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끝으로 은금입니다. 은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왕궁과 성전의 기물에 금이 아닌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은은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했어요. 돌같이 여길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론 이런 부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결과로 주신 것이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고 사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자기가 타락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다. 모두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요.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스스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며 그것을 잘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 왕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규례들을 이미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라. 대신 무엇을 곁에 가까이 하라라고 조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보다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기 걸로 착각하여 말과 여자와 은금을 있는 대로 쌓고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나라를 분열시키는 어리석은 왕으로 그 결말을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속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긋난 길로 갈 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지었지만 참고 기다리셨고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솔로몬이 올랐을 때 꿈에 나타난 것처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는데
그것도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똑같이 범죄하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 나라가 분열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교만하여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의로 이 음성을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타락과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